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윗의 그러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제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참 인상 깊은 그러한 건데요. 무엇이냐면 제 성경책에 보면 예전에 총신을 들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 형광펜으로 칠하고 줄도 긋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그러한 한순간 한순간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현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이 지어내거나 뭐 그러한 소설과 같은 것이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세요.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넬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며 세 번째는 요압입니다. 먼저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아브넬이 나오게 되죠. 아브넬은 다윗의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군대의 수장으로서 아브넬을 중심으로 물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심하는 일들이 발생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설마 그가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가 그렇게 합니다. 어디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11지파의 그러한 장로들을 다 모았겠죠. 그들을 다 모아서 무엇을 하고 아브넬이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미 여러 번 다윗에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하라. 아브넬이 지금 그 자신이 속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나라로 보자면 반역의 그러한 앞장을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그러한 장로들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 당위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브넬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죠.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넬이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그 다윗에게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지금 무엇을 한 거냐 하면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울의 그러한 집으로 보기에는 반역을 행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윗의 그러한 유다가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넬이 그 부하 20명과 함께
헤브론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물론 같이 갈 때 미갈을 다윗이 이전에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그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을 같이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아브넬을 맞이하여서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배설하였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넬이 정말 나에게 이 돕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뭐 그러한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아브넬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러한 아브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좋게 여깁니다. 이 아브넬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평화롭게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우게 되면, 앞에서도 우리가 헬가 다스님의 그러한 그 참혹한 장면을 보았지만, 결국 칼은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안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찌르면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느니 이렇게 평화롭게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면 좋겠구나라는 게 다윗이 판단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게 되죠. 20명밖에 오지 않은 그러한 아브넬을 그냥 여기서 잡아서 그냥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그 군대 사령관을 붙잡아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쉽게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하기보다는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습니까? 아브넬과 함께 온 사람들을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넬과 그 다윗 사이에 이루어졌던 어떠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참 오늘 말씀이 이게 정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브넬이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자마자 누가 바로 이 다윗의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되냐면 요압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다윗의 그러한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이 요압을 통하여서 지금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 점령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지금 다윗이 물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러한 나라는 아직까지 안정된 나라가 아닙니다. 세금이 거쳤어도 많이 거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압이 적군을 치고 나서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은 다윗의 나라를, 그 다윗이 세운 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압이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이렇게 승리하여서 들어가게 되면 다윗 왕이 우리를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이 요압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들은 것은 무슨 소식을 들었냐 하면, 아브넬이 이곳에 왔었고 평안하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는 헤브론에 있지 않다라고 22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것을 요압이 듣게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돌아가고 나서 1시간, 2시간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바로 돌아간 후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자마자 다윗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심이니까, 보자마자 어찌하심이니까입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습니까? 요압이 생각하기에 아브넬을 그냥 평화롭게 보내는 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압도 군인이다 보니까 아브넬을 지금 잡아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었는데 왜 그냥 보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아브넬이 이렇게 온 것은 왕을 속여서 여기서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것임을 왕이 왜 모르십니까? 라고 지금 요압이 그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요압과 그 아브넬과 전쟁하는 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동생을 향한 복수심이 이 안에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업부름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생각이 있었죠. 내가 내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도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친척이었기 때문에 삼촌이었기 때문에 아니 다윗도 분명히 여기에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것을 안 했냐라는 게 바로 이 요압이 다윗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도 만약 그것을 한다면 도와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요압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브넬이 지금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아브넬이 그냥 왔다 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통일이 되어지게 되면 이 통일왕국에서 다윗이 1인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인자는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요압은 분명히 자신이 2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자리야, 그거는. 내 자리야. 내가 전쟁에 나가서 항상 앞장서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승리하고 오고 내가 다윗 왕 옆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은 나야. 그런데 이 사이에 누가 온 겁니까? 아브넬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능력 있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요압이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에게서 나오자마자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요압의 그러한 그 생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빨리 쫓아가게 합니다. 간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니까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 헤브론에서 아브넬이 가는 그러한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아브넬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시라 우물가가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아브넬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윗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압이 이제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그 행동들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가? 아브넬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약하여지고 분명히 멸망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편에 붙어서 그 다음에 2인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한 요압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적인 그러한 복수와 함께 내가 이스라엘의 그 다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요압의 마음이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또한 이제 기초가 되어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기초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냥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 때로는 의미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의미 없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주권 가운데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때로는 요압과 같은 사람, 때로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을 받을 때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성도에게는 이러한 소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압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아브넬도 사용되어지고 다윗도 사용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사용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선한 도구로서 선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마음을 품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또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 또한 우리의 삶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니